아멘.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우리가 대면 예배, 실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없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드리게 나오고 싶어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또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드려야 되는데 들을 수 없을 때도 또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을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실정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들을 피할까? 내가 하나님 모시기를 어떻게 하면 싫어할까? 이리뺑돌 저리뺑돌 예배 안 드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참으로 그게 복받은 자지 항상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될 때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기도도, 내 자녀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라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다. 그거 보고 왕중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로도 왕중왕이 나왔었고 책도 아마 왕중왕이 있을걸요. 주님은 우리의 왕중왕이 되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왕들 중에 왕이다, 임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죠.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백성이죠.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면 나는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장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일 뿐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왕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있죠. 왕이 어디 한번 가려면, 요즘에 대통령이 한번 가려고 해도 뭐 대단하죠. 여기는 우리 잘 안 나타나는 서울 같은 데는 대통령이 어디 공항이라도 한번 가려면 다 사이드카 준비해서 모든
신호는 다 꺼버리고 직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옛날에 왕은 더했죠.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대전을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대전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적어도 보름 전부터 와가지고 각 집마다 다 체크하고 다 수고해서 왕이 혹여나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행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이건 그림자고 영혼이 내 실상이에요. 그림자인 육체가 행하는 것들은 영혼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리고 영혼이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가문안에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새끼 새끼와 함께 인형을 보내니 풀어 끌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모토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힘써라. 힘써서 알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가서 교회만 들어가서 앉았다가 목사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푼수 떠놓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대박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어제 유튜브 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니까 똑똑하게 잘하대요.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이 아마 집사 정도 되는데 목사들도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모르죠. 사랑이 뭐냐? 딴 사람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뭐 먹여주고 이게 사랑인 줄 아냐? 예수가 오신 그 사랑은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지. 그게 무슨 너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아냐? 착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인데 아니 그거 사랑이면 너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면 예수가 안 와도 돼요. 예수 없어도 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 그거 가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제 그분 얘기하면 봤더라고. 이렇게 집사만도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 먼데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육체로만 그들한테 먹여 살리면 그게 선교의 다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키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의 육체를 것을 먹여주는 것이지, 진짜 배기는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것, 영생을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배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내 영혼을 위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내 육체가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착각한다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자녀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가까이 하라고 해요. 그래 만나려고 그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뭔가 그분과 친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 권세 안에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당연히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영혼의 이익이 되고, 참으로 내 영혼이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익을, 내 영혼에 유익되는 걸 내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하는데 내 영혼이 유익한데, 세상 일을 하는데도 육체가 유익해서 권세 있는 자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물며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것, 명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아니, 하나님 이걸 도왔는데 자기는 딴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 그게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자기 일을 위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올라가는가?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대제사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왜 저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주님은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죽으려고 지금 가시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길인데, 천군 천사들을 알고 있고 부산에게 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저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왕으로, 그를 자기들을 도와줄 왕으로 믿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으니,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 생각을 알 길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내 생각만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주님은 참으로 죽으시러 들어가는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육체의 왕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멍에 매는 짐승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 멍에 매는 짐승은 다 주인이 있죠. 주인이 멍에를 붙잡고 있으니까 멍에 매는 짐승, 주인 없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짐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매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난리치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멍에를 맸어요. 아버지의 멍에가 뭐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 매신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루살렘 문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지만은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직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쪽 문으로 지금 들어가셔서 서쪽 문으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죽음의 멍에를 메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셔서 멍에 매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멍에를 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등에 타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나귀가 30살 먹은 그 장정을 등에 태웠으니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라 할지라도 호산나 다윗아 부르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이 가져가는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그 어린 나귀와 같이 내 등에 주님 뿌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등에만 타셨다면 천국 가는 일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내 등에 타시 안 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 등에 타버렸으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등에 타셨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나를 나귀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해서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등에 타셨다는 것은 내 주인이라는 얘기고 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주님이 쓰겠다고 하는 자에게 난 아직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말이죠. 아니 왕이 쓰겠다는데 황송감사하면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비서실장하라고 아니 와서 내 보좌관 하라고 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서 어서 타시라고 하고서 그를 태우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주님 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같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소리. 교만해서 자기 일을 행하려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보다 더 소망적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복이 그런 유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고 주께 쓰시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교만 떠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린 나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태우신 그런 나귀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귀처럼
사용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너희들 교만 떨지 마라. 그 소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주님 내가 이거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나의 능력이 있으니 나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건 네가 교만해져서 네 일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기 보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교만하고 네 지식을 자랑하고 네 육체를 자랑하는 너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미련하고 쓸모없고 가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약하게 쓰시려고 하는 강한 것들을 폐하라고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귀가 진짜 볼품없는 짐승 중에 짐승이에요. 우리같이 볼품없는 것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타시려고 할 때 아멘 하고 타야 돼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짊어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며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를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타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불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이 있고 왜 시험에 드느냐? 그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이 지금 난리를 전 세상을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생긴 것입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온역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전염병이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으려고 해야 되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계시고, 뭔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의사들이 약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서 이게 고통받게 하는가?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폭탄을 터뜨릴 만큼 지금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해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분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광화문에 집회되어 있는 그 사진도 보기 싫다고. 사랑의 교회, 내가 거기 사진조차도 나는 보기 싫다고. 폭파시켰으면 좋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정부는 더 교회가 전체인 것인 양 계속적으로 교회를 편가르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이건 다 누구 잘못이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것이지, 또한 그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불만이 있냐? 내 생각, 내 방법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내가 나기만 탄다면, 예수님을 태운 나기만 된다면 나는 천국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만 가는 그 길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를 지금 예수님도 듣고 나귀도 듣고 있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만 들어야 되지, 나귀가 그 소리를 듣고 저한테 하는 줄 알고 벌떡벌떡 뛰고 그 소리를 들으면 가기도 제대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등에 태운 예수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아무 소리도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만 들려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내 등에 태웠으니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마부가 돼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가는데, 당연히 잘못 가면 채찍질하고 당연히 잘못 가면 옳은 길로 가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냐? 내 등에 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채찍을 맞기 전에 채찍하시는 그림자만 보고도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자가 돼야 되죠. 채찍을 맞고 넘어지고 몸이 흔들강이 될 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서 혼내려고 채찍을 때리기 전에 딱 그림자 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 길로 가는 자가 그가 참으로 현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 채찍이 오기 전에 등 뒤에 타신 주님의 채찍이 나를
책망하기 전에 그림자만 보고도,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내가 올바른 길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분의 등 뒤에 타실 주님의 마음만, 내가 목소리만 듣고도 잘못된 길을 알고 옳은 길로 가는 자가, 그게 올바른 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 등 뒤에 타고 계심을 늘 느껴야 되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등에 타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는 그 길 나는 지금 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내 등 뒤에 타셨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타셨지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린 나귀가 돼야 되지. 어린 나귀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나귀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을 태운 오늘 본문의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이 가자는 그곳에 참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